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여 아니하시고 주친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의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신실하신 우리 주님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오늘 이 시간도 이제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친히 말씀을 풀어주시고 가르쳐주심을 믿을 때에 이 시간 주님 주신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종을 온전히 주께서 사용하셔서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친히 말씀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찬양할 때 여러분 모습을 보니까 마스크 쓰고 있는 여러분 모습이 좀 불쌍해 보입니다. 이렇게 좀 자유로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막 마스크 쓰고 이렇게 앉아 있는 답답한 여러분 모습이 저는 저분이 새로 오신 분인 줄 알았어요. 제가 계속 갖고 쳐다봤어요. 저분이 새로 오셨나? 머리도 올리고 막 이런 청년이 아닌 줄 알았어요. 마스크를 쓰니까 지금 구분이 잘 안 갑니다. 답답하시죠? 조금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도 귀는 열려 있으니까 또 여러분의 마음은 열려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내 마음속에 있는 진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마음에 무엇을 품고 계세요? 그 안에 있는 진실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날이 이르리니 언젠가 물론 예레미야 때 마지막 유다 때 멸망하기 전에 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언젠가 때가 되면은
새 언약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새 언약은 어떤 것이냐면 32절에 보니까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즉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 옛 언약입니다. 옛 언약이 그 율법과 같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즉 새 언약은 이러한데, 그 언약은 뭐냐면은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서 분명하게 무슨 말씀이냐면 새 언약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은 옛 언약이죠. 모세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옛 언약을 우리는 버릴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새 언약입니다. 그렇다고 옛 언약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새 언약을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옛 언약, 즉 모세의 율법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새 언약은 모세의 율법의 그 부족한 부분들을 완벽하게 보완해서 완전하게 만드는 것이 새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옛 언약을 모르면 새 언약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옛 언약이 묶여 있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새 언약 관계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즉 옛 언약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하셔서 대표적으로 먼저 십계명이라는 10가지 말씀을 돌판에 새겨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면은, 하나님께서 새 언약은 돌판이 아니라 어디에다가 그들 속에 두면 내 마음에 새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의 마음 안에 십계명처럼 돌판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마음속에 있는 진실로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그날이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지고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실 그날이 되면은, 그때는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그 새 언약은 반드시 어디에 든다? 우리 속에 두고 우리 마음에 완전히 새기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 언약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우리가 사는 세계에는 종교적으로 위대한 성인들이 많습니다. 부처도 그렇고 공자도 그렇고 모하메드, 조로아스터 등은 나름의 사고와 깨달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길을 가게 했습니다. 특히 모하메드는 사람들이 해야 될 선행에 관해서 많은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공자는 지금도 우리 생활 속에서 선한 말, 선한 삶을 살게 하는 많은 가르침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유식한 사람들은 뭐죠? 공자왈 이렇게 해서 좀 쓰면 좀 유식해 보이잖아요. 그 말은 뭐죠? 그만큼 공자가 했던 말들은 선한 말, 좋은 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공통점은 세상에 와서 인류의 죄를 지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나쁘고 저렇게 하면 나쁘고, 이렇게 하면 나쁘고 저렇게 하면 좋고, 좋고 나쁨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어떻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런 죄를 지적할지라도 절대 해결하지 못한 것이 바로 뭐죠? 그 죄의 문제 해결입니다. 그것은 해결하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 모든 인류 그리고 모든 자연 만물들이 기대하고 필요로 하는 것은 죄를 지적하는 정도가 아니라 죄를 해결해 줄 구원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원래 여러분 지금 우리 자연 만물이 원래 이렇지 않아요. 원래 이 상태는 아니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의 그 자연 만물들은 인간과 완벽하게 화합하고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들로 다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여러분 뭐 풀밭, 정말 밭을 하나 갖고 놓으면 뭐죠? 심지 않는 과실은 맺지 않고 뭐만 맺습니까? 풀은 어떻게 알고 자라는지 그냥 매도 뽑으면 또 나고 뽑으면 또 나고, 이게 저주를 받아서 그렇죠. 자기들도 그렇게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원해서 나는지. 자기들도 원치 않아요. 그런데 왜 납니까? 저주 받아서 그래요. 자연도 저주 받아서. 그래서 모든 자연 만물들도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구원자가 오기를 기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이 다 온 상태로, 처음 상태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모든 인간과 모든 자연 만물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죄를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세상에 와서 문제를 지적할 뿐이지만
진정한 구원자는 해결책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과의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 넣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다른 3명의 성인들과 예수님과는 완전한 차이를, 그들은 죄를 지적만 할 뿐이지만 예수님은 그 죄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너무도 확신 있게 가져야 돼요. 자신 있게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죠. 물론 때로 예수님도 죄를 지적하시곤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7절 19절에서 보면은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하니까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을. 그 말을 하자 당신은 참으로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죄를 찾아내고 깨닫게 하고 우리를 죄에서 떠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선지자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해요. 여러분,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 있잖아요. 그들은 항상 죄를 책망하고 죄를 회개를 선포하지만 그들이 직접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과 딱 만나자 대화를 나누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이 남편, 네 지금 있는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 선지자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 여인은 예수님이 선지자가 아니라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는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 선지자가 아니라 더 이상 선지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뭐죠? 동네 사람들에 들어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와 보라. 여러분, 이게 전도할 때 많이 쓰는 구절이죠. 와보라. 사실은 이 여인이 지금 와보라고 이 외치는 데는 그들이 적어도 뭡니까? 여러분, BC 722년에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아수르와 혼합 정책으로 인해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민족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그 전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 여로보암 때, 이 솔로몬 다음에 여로보암 때부터 그러니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즉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분리될 때부터 사실은 이미 하나님을 많이 떠난 백성이죠. 시작부터 잘못된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에요. 그까지 따지면 더 길지만 최소한 우리가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가 722년이니까 지금 이때가 뭡니까? AD 뭐 1년으로 여러분 본다. AD 30년, 28년입니다만은 그때로 본다 하더라도 700 거의 50년 만에 뭡니까? 그들이 비로소 그 여인이 지금 누구를 발견한 겁니까?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죄 문제는 지적했지만 죄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는데 이제 이 여인은 지금 비로소 누구를 찾은 것입니까? 구원자이신 구원자를 만난 것이에요.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영원한 구원자를 만난 것이에요. 그래서 동네에 들어가서 뭐 한 것입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와보라 라고 말한 것이에요. 와보라. 우리가 드디어 찾던 누가 왔다? 구원자가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 구원자로 본 것이에요. 저는 이 설교를 보면서 이 설교를 만들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선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외침이며 가장 위대한 발견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이 가장 위대하게 외칠 말이 무엇입니까? 구원자를 찾았다는 것이잖아요. 구원자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발견한 가장 위대한 발견이 무엇입니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발견한 것이에요.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있다면 뭐죠? 구원자를 찾았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 여인의 이 고백만큼 정말 아름다운 고백도 없고 정말 위대한 발견도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그 전까지는 이미 뭐죠? 이들은 죄로 인해서 다 죽을 목숨이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자를 통해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셨는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교회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 중에서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이 교회에 들어올 때 우리를 구원하신 분으로 끝내고 그 다음부터는 많은 우리 성도들이 대부분 어디에다 들어가 있냐면 예수님이 선지자 노릇했고 또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던 그 선지자들에게 우리는 더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선지자들처럼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것은 해라 저것은 하지 말아라고 말합니다. 제 지적에는 너무나 빠릅니다.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것이 남에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저도 만약에 이 원고를 만들 때 만약에 제가 선포만 하는 것이라면 남에게 설교하는 것이라면 정말 설교 시간 여러분 죄송합니다. 원고 엄청나게 많아요. 인터넷 들어가면 많아요. 뭐 10분이면 설교 다 만들어요. 그리고 그냥 주일날 그냥 선포하면 되잖아요. 이 남에게 설교하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제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뭘까요? 저 자신이에요.
제가 이 말씀에 적용을 해서 계속 제 자신을 적용하고 또 한 주간의 그 삶을 살고자 힘쓰고 애쓰고, 그래서 이 강단에 서기까지 이 설교는 저한테서는 굉장히 큰 사실은 부담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직접 그 삶을 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만일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 위주로만 설교를 원고를 만들었다면 이것만큼 쉬운 것이 없습니다. 한 주일 내내 이거 설교 원고 만드는데 이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남에게 좋은 말, 선한 말, 잘못된 것에 대해 지적하는 것은 너무나 쉽고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런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일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당장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남의 눈에 보이지 않고 내 눈에만 보인다는 것은 그 일을 가지고 나팔을 불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도와줘야만이 그 사람이 그 잘못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나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지적하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우리는 여기서 정말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남의 잘못을 보면 지적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예수님한테 누가 지적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중에 지금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금 지적을 못하는데 여러분, 지금 누구 죄를 지적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내 눈에 저 사람 잘못이 보여요. 그 말은 뭡니까? 그 사람의 잘못을 내가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은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사역능동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역능동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아니, 우리가 잘못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냥 말씀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대부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게 하세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뭡니까? 그 사람의 잘못을 눈에 보이게 한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아무 말해서는 안 돼요. 특히 남에게 말해서는 안 돼요. 조용히 침묵하면서, 심지어는 그 사람도 모르게 여러분 그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도와주어서 그 사람이 그런 잘못된 부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지, 그게 구원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죄를 지적만 할 줄 알고 선지자의 모습만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선지자보다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어요. 아니, 예수님을 믿는 오늘 우리들이라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정죄가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라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도 정죄가 아니라 무엇이 목적이 돼야 되죠? 구원이 목적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구원해야 돼요.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개인 구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구원은 철저히 개인 구원이라고 배웠죠?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죄송하지만 성경을 보면 개인 구원 아니에요. 연합해서 함께 협력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에요. 어린 아이가 태어났으면 지 혼자 자랄 수 없는 것이에요. 누군가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건강하게 자라면서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는 것이에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저도 필요하고 장로님들 필요하고 권사님들 필요한 것이에요. 뭐하라고? 서로 합력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우리는 지금 구원을 완성한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얻은 것이죠. 그리고는 우리는 모두가 다 합력해서 뭐입니까? 그 일들을 구원을 함께 이루어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이 지적하고 드러나는 것이,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합니까?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팔을 부는 것이 아니에요. 만일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의 말로 인해서 어떤 성도가 상처를 받고 하나님을 떠났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진 것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지금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정말 큰 죄를 진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5장에서 뭐라고 하니까 나가라 하는 놈, 미르는 놈이라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진다고 말했잖아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 얼마나 노력하는데, 내 정죄하는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오늘도 다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신 것은 정죄가 아니라 뭡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만들어 두시고 이 땅에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성도로서 묶어놓은 것은 뭐 하라는 것입니까?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고 선지자 노릇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쓰임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중에 한번 그 주중에 여러분 그 아침 명상 때도 영상 때도 뭐랍니까 출애굽기 5장 17절에 살인하지 말라는 말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이거 사람을 죽인 것이 살인이 아니라 뭐가 살인이라고 그랬습니까? 남을 정죄하고 판단한 것이 그게 다 살인이에요. 비판하고 한 것이 다 살인이에요. 여러분 살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 땅에 우리를 죽이러 오신 분이 아니세요. 주님은 우리를 살리러 오셨어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살려야 돼요. 한 영혼이라도 살려야 돼요. 왜 1200만 성도들이 지금 800에서 850만밖에 안 남았나요? 그 사람들은 왜 다 떠났나요? 그 중에서 뭐 여러분이 교회가 잘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성도들이 잘못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주위 사람들이 본이 안 되고 여러분이 상처를 줬기 때문에 그들이 다 떠난 것이잖아요.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라도 우리는 어떻게 된다? 우리는 선지자가 아니라 뭐 해야 됩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우리는 구원자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는 이제부터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서로의 허물과 상처를 감싸주고 치료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문제는 법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죄악을 해결하는 방법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오늘 33절을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자, 여기서 나의 법을 어디에 둔다고요? 그들 속에 두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 두겠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하면은 우리는 대부분 그 명령을 거스르기입니다. 이상하죠. 교회는 뭡니까? 하라 하면은 하기 싫고 하지 마라 그러면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예배 드리지 말고 봉사하지 말고 충성하지 말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러면 예배 드리러 많이 오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막 기도 더 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두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외부가 아니라 뭐죠? 내 안에 두시겠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돌판을 어디다 두겠다고요? 내 안에 두시겠다는 것이 쉽게 말씀드리면 새 언약의 돌판을.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7장 37, 38절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들어가리라 흘러 나리라. 뭡니까? 흘러 들어갑니까? 흘러 나옵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잖아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대요. 왜요?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판에 새겨놨기 때문에 그래서 나로부터 이제는 모든 하나님 말씀이 흘러나와야 돼요.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서 밖으로 나와야 돼요. 즉 새 언약에서는 말씀이 외부적인 것, 강제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속에서 나오는 힘이에요. 자, 이런 거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습니다. 제가 1부 때 이야기를 하니까 제 딸이 있었거든요. 제 뒤에 앉아 있었거든요. 2부 때는 없어서 제가 좀 더 편안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딸이 하나 있습니다. 아시죠? 근데 이 딸이 회사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집안일은 거의 별로 안 도와줍니다. 그 대신 자신을 가꾸고 꾸민 데는 온통 신경을 다 씁니다. 거의 모든 관심이 머리 매만지고 얼굴 손톱 손질하는데 그리고 어떤 옷들을 입을까에 큰 관심이 있습니다. 때로는 잠을 자기도 합니다. 가끔씩 아내가 설거지나 청소를 도와달라고 하면 마지못해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아직 이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요까지는 맞는 말이에요. 만일 제 딸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 생겨서 우리 집에 인사 온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직 미래 이야기입니다만은 아마도 아침부터 자기 방 청소는 물론이요 거실부터 부엌까지 깨끗이 청소는 당연하고 심지어는 요리하는 아내까지도 도와주려고 할 겁니다. 뭐 도와줄까? 그것도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 하면서 콧노래까지 불러가면서 신나고 즐겁게 전혀 힘들지 않게 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딸은 그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사랑의 충동이 있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사랑의 충동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충동. 사랑하는 사람이 집에 온다고 하니까 뭐죠? 깨끗하고 가지런하게 정돈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마지못해 하는 것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강제적으로 하는 것과 사랑의 충동으로 하는 것은 차이가 나도 너무 나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둔다는 이 말씀은 새 언약을 말하는 것으로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새겨 놓겠다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활의 삶의 방식을 우리 속에 만들어 놓고 그 생활 방식대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맡게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 마음판에 새겼다는 건 다시 정리하면은 하나님께서 뭐 하는 것이다? 우리 마음에다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방식을 새겨 놓으신 것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방식 그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가장 이상적인 삶을,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게 불안하지도 않아요.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불안해.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가 이렇게 해도 여러분이 걱정은 되지만 불안하지는 않은 것이에요. 불안합니까? 아니 걱정은 되고 귀찮긴 하지만 불안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러다 우리 죽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아 죽으면 감사하죠. 또 우리는 죄송합니다. 우리는 더 감사할 일들이에요. 서두르지도 않아요. 오히려 인내할 수 있는 것이에요. 기대와 소망감으로 날마다 차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또 달라요. 저는 매일매일이 정말입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가요. 뭔가 새로운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코로나가 막 앞으로 더 강하게 온다 그러면 더 강하게 오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음을 저는 믿어요. 새로운 시대가 온다고 그러면 저는 지금 인공지능 시대, 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온다고 그러면은 저는 불안한 것이 아니라 더 기대감으로 설레요. 정말입니다. 설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법을 둔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 마음 안에 다 집어넣고 모든 삶을 누가 이끌어가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 하실까요? 마치 우리가 로봇도 아닌데 그냥 우리 마음대로 좀 하게 두면 되지.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굳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놓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직접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게 할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죽은 행실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 때 마지못해 하면 그것은 다 죽은 행실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억지로 하는 거 그거 다 죽은 행실이에요. 자, 어떤 청년이 마음에도 없는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사실은 사랑한 여자가 있었지만 부모님이 정해주신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매우 아름다운 아가씨였지만 이 청년은 그 여자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결혼을 해야 했습니다. 그는 성실한 청년이었고 따라서 좋은 남편이 되고 싶었습니다. 또 부모님 뜻에도 순종하고 싶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좋은 남편이 될 수 있을까? 그 청년은 좋은 남편이 되는 방법에 관한 책을 샀습니다. 그 책에는 좋은 남편이 되려면은 아내에게 매일 키스를 해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아침 아내에게 키스도 해주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함께 산책을 하는 등 책에서 읽은 그대로 다 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남편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금방 결혼하고 또 금방 이혼했습니다. 예.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자, 법정에 갔을 때 판사가 왜 이혼하려고 하는지 묻자 아내는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묻습니다. 혹시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었나요? 아닙니다. 그는 저밖에 몰라요. 제 남편은 아주 가정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돈은 넉넉하게 줍니까? 예, 제가 원하는 대로 다 줍니다. 키스를 해줍니까? 아침, 점심, 저녁 수시로 해줍니다. 그래요. 그러면 아주 훌륭한 남편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마 판사님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자, 그런데 판사가 사람의 속마음까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판사는 행위로만 판단했기 때문에 남편은 아주 훌륭해 보였습니다. 아무런 이혼을 할 이유가 없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내는 남편이 자기를 위해 하는 그 모든 행위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 없는 그 어떤 행위는 특히 부부관계에 있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주님의 사랑스러운 신부들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은 그럼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진심으로 원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글쎄 그
그 아멘 가지고 주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신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는데 저 결혼 입장에 유민자매 이제 이번 주에 결혼합니다만 결혼 입장에서 주례자가 신부는 신랑을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신부가 내 신랑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신랑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여러분처럼 맞습니다 조그맣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신랑이 옆에 듣고 있다가 이 신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여러분은 진심으로 주님이 여러분의 신랑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여러분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이 시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세요?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저한테 묻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적어도 최소한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는 만큼 남편과 아내를 의지하는 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십니까? 그 정도라도 최소한 여러분 의지하고 사랑하십니까? 주님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우리를 신부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이 땅의 많은 성도들은 주님께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사랑 없는 죽은 행실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이기 때문에 최소한 한 주일에 한 시간의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드리는 예배, 어쩔 수 없이 하는 기도의 시간, 마지못해 하는 봉사와 그토록만 섬기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은 다 사랑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은 행실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처럼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서 예배가 안 되어 영상 예배나 가정 예배를 드리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난립니다. 문을 닫는 교회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9월 달까지 이대로 연속이 되면은 상당 부분 많은 교회 개척 교회들이 문을 닫는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였습니까? 개척교회 연합회에서 20개 교회가 합쳐서 부흥회를 해가지고 지금 말이 많습니다만은 여러분 개척교회 성도들 물어보십시오. 개척교회에 물어보십시오. 예배를 드려도 죽고 안 드려도 죽는다고 말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죽고 여러분 안 드리면 이대로 가면 그들 다 문 닫아야 돼요. 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지금? 지금까지 우리가 그토록 목숨 걸고 드렸던 주일 예배나 기도회가 결국 장소 하나 바뀌니까 뭐죠? 모든 것이 무너지고 변질되고 자기들의 본성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주님을 사랑했다는 말이 다 거짓이라는 게 거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면은 아무리 힘들어도 영상 예배를 드려도 상관없이 뭐 해야 됩니까? 가정 예배를 드릴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은 변치 말아야 되잖아요. 교회가 왜 문을 닫아야 됩니까? 왜 문을 닫아야 됩니까? 왜 헌금이 반으로 줄여야 됩니까?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감사하게도. 여러분은 아니에요. 주님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우리를 사랑해 주는데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들은 사랑 없는 오직 겉으로만 드리는 행일 뿐인 것입니다. 분명 주일도 잘 지키고 직분도 잘 감당하고 헌금도 제대로 하고 봉사 충성도 나름 잘 하는데 그 속에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하기보다는 우리의 구원을 잊지 않게 해서 때로는 죽고 나서 천국이라도 가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죽은 행위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지금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습이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지 여러분 죽어서 천국이라도 가려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건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금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사랑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 안에서 나오는 진실된 그 믿음과 사랑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냉정하게 다시 한번 자신들의 믿음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죽은 행실이었는지 살아있는 행실인지, 하나님 우리 속에서 우러나오는 살아있는 진정한 행동을 원하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죽은 어떤 것도 받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더 이상 죽은 것이 아닌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나의 법을 우리 속에 두신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즉 우리 안에서 그 법이 실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말씀이 실제로 삶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고 나타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행동이 되는 것이에요. 언젠가는 여러분 머리로만 알고 있는 그런 법들은 다 죽은 행실임이 증거될 때가 올 것입니다. 저는 놀라운 것은 어떨 때는 어느 성도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제가 모르는 것 부분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저도 성경을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보다도 어느 부분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야, 저 성도가 저렇게 똑똑하네. 그런데 삶을 보면은 아닐 때가 많죠. 그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요. 우리는 성경을 머리로 앓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구약 성경을 달달 애우는 것이 아니에요. 한 말씀이라도 뭐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야 되고 그 말씀이 실제로 삶에 적용돼서 삶에서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것이에요, 지금.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성경책 끼고 교회 가는 것 혹은 매일 성경 읽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애쓰는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실천한다고 해도 우리의 노력이 전부 죽은 행실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10절에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내 속에 뭐합니까? 정한 마음을 달라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 정직한 영을 성령으로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고백한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머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계셔서 친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새기고 계시며 그 마음의 법에서 나오는 신앙의 행실들을 원하는 것이에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이 성령입니다. 성령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새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은 너희가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뀐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또 내 신을 너희에게 두어 성령을 너희 안에 두어 너희로 율례를 행하게 하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께서 새 마음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행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내 마음 안에 들어있지 않으면은 내 마음 안에 계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 말씀도 지킬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시편 아까 51편 10절에서 고백한 그 고백에 대한 답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새로운 마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는 법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다윗은 새로운 법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법을 주옵소서, 이 법은 너무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완전하고 순전하며 거룩하여 변경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법을 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다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금 이단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새로운 법을 만들어내요. 새로운 계명을 만들어내요. 계시를 만들어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포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계시는 AD 100년에 다 끝났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끝으로 모든 하나님의 계시는 끝이 났어요. 더 이상 없어요. 성경 66권 외에는 어떠한 계시도 없어요. 새로운 것은 없어요. 믿지 마세요, 여러분. 믿지 마세요.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새로운 계명을 나한테 뭐가 말씀해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이 없으면 그건 다 가짜예요. 100% 이단이고 1000% 이단이에요. 다. 거기에 믿지 마세요. 거기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새로운 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새 마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주신 법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새 법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성경 외에 다른 거 여러분 찾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문제는 법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화되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야 돼요. 내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오늘도 사랑을 요구하고 있고 그 사랑만 있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우리는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도 받을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사랑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는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은혜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판에 새긴 그 법을 통해서 삶의 방식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약속으로 바꾸는 것이에요. 여러분 법은 뭐라고 합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은혜는 너희가 간음하지 않도록 내가 강하게 붙들어 주시겠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래라 저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법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법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죠. 약속의 진정한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방언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않고 있다면 방언에 대한 지식을 받은 것이지 절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 잘하는 사람들 계시죠? 뭐 기도원 가서도 방언하고 막 예배 때도 방언 막 잘하는 사람이 다행히 그분이 믿음대로 온전히 살면 감사한데 대부분 방언 잘하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부분들이 그냥 마치 다윗의 바울의 고백처럼 그냥 시끄러운 꽹가리가 되면 그것은 그냥 뭡니까? 지식만 받은 것이에요. 방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약속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끔 반드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큰 뜻이에요. 오늘도 성령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무능력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만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만 우리가 찾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말로만 하지 마십시오.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내 안에서 내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날마다 능력 주시는 그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많은 말씀과 내가 하는 어떤 행동보다도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다 죽은 신앙이요 죽은 행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오늘 설교 제목대로 내 마음속에 있는 진실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진실은 바로 뭐죠?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내 안에서 모든 삶을 친히 주관하시는 그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행위를 날마다 드리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진실은